13절 한번 가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여러분 거기 보니까 그날에, 그날이란 바로 1절부터 12절까지 그날이 뭐냐면 1절 한번 봐요. 안식 후 첫날 새벽,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오늘 주일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 여인분들이 무덤에 갔는데 가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걱정하잖아요. 돌을 누가 치워주나. 그 돌의 무게가 약 1에서 2톤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돌을 누가 치워주나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돌이 열려있네. 돌문이 열려있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는데 천사 2명이 나타나더니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르되 5절 한번 봐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다시 한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주님은 살아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복받은 일이. 그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로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이미 돌아가시기 전부터 나 3일 후에 살아난다, 3일 후에 살아난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이 기억났대요. 그 말씀이 기억났대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려면, 가짜라는 걸 속여가지고 막 만들려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걸 증명하려면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은, 당시 여인들은요, 죄송해요, 당시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 없었어요. 숫자에도 법원의 증인으로도 채택이 안 됐어요, 여인분들은.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자들이 첫 번째 봤다고 합니까? 속일 것 같으면 제자들이 봤다 가지. 있는 그대로 여자들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먼저 목격을 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들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갔더니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봐요. 천사를 만났어요. 살아나셨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고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 봐요.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대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살아났다 해도 잘 안 믿죠. 그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봐요. 예수님 오신 날, 불탄절, 부처님 오신 날, 뭐 공자 탄생한 날 다 있잖아. 이게 탄생한 날은 다 있어요. 죽은 날도 다 있어. 죽은 날도. 왜냐하면 언젠가는 죽으니까요. 그런데 부활한 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걸 누가 믿냐고요. 처참하게 온몸이 찢겨져서 돌아가시는 걸 다 목격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살아났다는 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한테 말했으면 적어도 제자들은 말씀을 들었고 그분 살아생전에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나는 것도 목격했으니 그들만이라도 믿어야 되는데 그들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기가 막히죠.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래도 베드로는요, 뛰어갑니다. 뛰어가가지고 봤더니 예수님은 못 만났지만 빈 무덤을 목격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게 그날 예수님 부활하셨고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서로 두 사람이 내려갑니다. 약 25리니까 10km 이쪽 저쪽 되겠죠. 예?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으려나? 야, 여자들이 봤다는데 우리가 직접 본 건 아니니 이거 믿긴 믿어야 되겠고, 야,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나? 누가 훔쳐갔을까? 아니면 아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했다면은 예수님 나타나서 칭찬했을 건데 믿음의 소리가 아니고 그냥 있는 얘기만 한 거죠. 이때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통행하시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가까이 와서 통행하는데요, 놀라운 건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는 걸 못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와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는데 우리도 못 알아보고 살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인지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상당히 많이 더 거룩해지며 더 용감해지며 더 성실해지며, 할렐루야. 왜냐? CCTV가 딱 있어봐요, 다 거룩해져요. CCTV가 딱 있어봐요, 불법 유턴도 안 해요. CCTV가 지켜보고 있네. 우리 주님은 CCTV보다 더 강한 분인데 CCTV가 볼 때는 정직해지는데 이런 예수님이 보고 계신데 내 맘대로네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행하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글로바라는 자가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되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여들도 봤죠? 권세 있는 세교훈 같은 말씀, 그리고 일에 능했대요. 죽은 자도 살렸죠. 병든 자도 고쳤죠. 오병이요 무리도 걸었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런데 그런 능한 선지자건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얘기를 천사들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죠,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직 소식은 들었지만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성경 모세의 모든 글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자는 복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를 못하겠다면 이 44절로 가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가에 있던 옷감장수 로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으시니 믿어졌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랬구나.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말씀을 깨닫게 됐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가봐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니, 예수님은 연기자세요. 더 가려는 것처럼, 갈 마음이 없었는데 더 가려는 것처럼, 이때 이분들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강권하여 가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아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강권에다 줄을 딱 그어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강권에서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강권이란 이런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동네 집에 가면, 동네 우리가 예의상 식사 때는 약간 피해가야 예의 아니에요? 그런데 식사 때 맞춰가는 건 밥 좀 주세요 이 소리예요. 딱 갔는데 주인분이 야 상진아 와서 밥 먹어. 아유 저 먹고 왔어요 배불러요. 이러면은 야 한 수저 먹어. 아이고 저 먹고 왔어요. 이때 주인이 그래요? 하고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야 빨리 와 한 수저만 또. 그러면 제가 앉아가지고 2공기 먹어요. 강권해야 돼요. 강권. 2판에서 멈추면요 안 돼요. 강권해야 돼. 먹으려고 맘 먹었는데 2번에서 그럼 기다려 하고서 평생 기억나게 강권해야지. 우리 주님이 가려겠어요. 그랬더니 가려가니까, 예수님이 막 가려가니까 제자들이 식사하시죠. 나 가야 돼요. 그럼 잘 가세요. 이랬으면 못 들어와요. 강권이 뭐요? 가긴 어딜 가시냐고 해지는데 식사 때가 됐는데 어디 가시냐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빨리 들어오시라고, 앉으시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들어가서 앉으셨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초청하세요. 강권하세요. 강권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강권할 때 주님은 들어오시게 돼 있습니다. 간절히 초청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떡을 가지사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야 사람이요 역시 먹어야 눈이 밝아져요. 사람이요 먹으면 친해지는 거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밥을 먹는데 야 참, 밥 먹다가 예수님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지금 엠마오로 가는 얼굴 표정 한번 볼까요? 얼굴 표정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슬펐어요. 그들은 지금 낙심했어요. 절망 속에 있는 거죠.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안 믿어지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굴빛은 슬펐습니다. 그러고 있는 찰나 밥을 먹는데 내 앞에서 밥을 먹는 그분이 3일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아니 무덤에서 살아나셨다고 긴가민가 했는데 그 예수님이 실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밥상머리에 앉아 계시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떻겠어요? 이야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예수님 당신은 사망권세 이기고 살아나셨군요. 아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분명하시군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밥 먹다 말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순간 이제 사라지셨는데, 사라지셨다겠지 떠나갔다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한 얘기 다 듣고 계셨어요.
없지만 다 듣고 계셨죠. 그런데 33절 봐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거기 뜨겁지에 줄을 딱 그으세요. 뜨겁지. 숫자 써 있죠. 제 성경책은 일자 써 있는데 쭉 내려오면 뭐예요? 불타지. 불타지. 헬라어로 카이오멘의 엔이라는 단어예요. 카이오멘의 엔. 그런데 불타지. 불타지. 뜨겁지가 불타지. 이야, 우리 주님 말씀을 듣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막 불탔다는 거예요. 막 뜨거워. 이상하네, 왜 이렇게 가슴이 뜨겁지?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막 불타올라. 불타올라. 이야, 참. 여러분,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마의 11분이라는 게 있어요. 마의 11분이 뭐냐면은, 보통 비행기가 이륙할 때랑 착륙할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합해서 74%인데 이륙할 때 28%, 착륙할 때 46% 사고가 나요. 그래서 비행기 사고의 대부분은 이착륙에서 나니까 긴장이 좀 되죠. 그런데 착륙할 때는 좀 이해가 가는데 이륙할 때 왜 사고가 날까? 여러분, 수백 톤이나 되는 쇳덩어리를, 그 쇳덩어리를 끌어올릴 때 비행기에 있는 모든 엔진을 확 불을 지펴가지고 확 밀고 올라가야 그게요 공중으로 뜨게 돼 있는 거예요. 공중으로 뜨는데 확 밀어 올라가는데, 이야, 꼭 기억하세요. 연료를 100% 가득 채웠을 경우 이륙할 때 3분의 1을 써요.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이륙할 때 3분의 1을 써요. 이 비행기들 확 타고 올라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경지가 부활신앙까지 올라가야 돼. 부활신앙까지 올라가려면 뜨거운 가슴으로 확 치고 올라가야 돼. 믿긴 믿는데 적당히 믿고 그러면은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우리가 연 날리기 할 때 기억나죠? 앞에서 잡고 뒤에서 이렇게 연 잡고 있다가 그러면 놔주잖아요. 그러면은 앞을 보고 막 달려가다 보면 연이 떠오르죠. 그러면 이게 연 실을 풀죠. 많이 풀어놓으면 나중에 공중바람 타가지고 가만히 서 있어도 계속 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부활신앙까지 올라가야 돼.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부활신앙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뭘까요? 부활신앙, 죽음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부활은 생명 아니겠습니까?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여러분, 미움에서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낙심에서 용기로. 이게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죽었다 그러면 다 끝났잖아요. 죽었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뭡니까? 죽었지만 살아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중간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날씨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차를 타고 하는 게 아니고 가로등 있는 것도 아니고 날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33절 봐요. 곧 그때로 일어나.
이미 날은 깜깜해졌지만 그들은 도저히 그대로 그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주님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더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그러더니 예루살렘을 향해 두 사람이 그 밤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올 때는 슬픈 빛을 띠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올라갈 때 그들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고 심지어 그분을 통해 말씀을 들었고 그분과 함께 식사도 했고, 할렐루야. 그러니 그 뜨거워진 가슴으로 이제 제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제자들이 하는 말, 주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들이요, 과거에는 믿지 못했지만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잠시 전에도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믿게 됐어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는요 많이 들었어요. 여인들한테도 들었죠, 제자들한테도 들었죠. 거기에다가 천사들이 그렇게 말했다까지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걸로는 소용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오늘 만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확 바뀌어질 겁니다. 절망의 신앙에서 이제 희망의 신앙으로,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망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남은 인생 하나님이 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와,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구나, 그러기에 그의 부활은 내 부활이네. 할렐루야. 그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